말씀의 제목은 여기 그 22절 하반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 오랜 기간 만에 이렇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예, 여기 보면은 그때 그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또 황제 또 유대 총독 분봉왕들 대제장, 이걸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 시대의 왕들 또 총독 분봉왕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는데, 또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에 하는, 이건 종교 지도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많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총독으로 온 사람, 분봉왕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오랜만에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대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걷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 그는 요단강, 그는 세례 요한이고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이거는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말뜻만 남겨놓고는 없어지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소리. 그리고 너희는 주님에게를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을 걷게 하라 하고 외칩니다. 너희는 하는 건 이제 그때 당시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분의 좁은 길들을 걷게 하라. 왕이 행차하는데 길을 예비하고 길을 걷게 해가지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역사. 이거를 내가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언덕을 낮아지게 하고 굽은 길을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안 돼. 할 수도 없고.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7절은 이제 세례 요한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14절까지 책망을 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속에 던져진다. 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했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려고 라고 너에게 알려줬느냐 하고, 아이고 너무 좀 심한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 독사의 자식들인데 뭐다. 얼마나 악의 독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사람들 이거 독한 말 합니다. 독한 말.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자이고 예,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잖아요. 악독.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다 덮여요. 덮여. 다 이렇게 덮여가지고 아주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것처럼 아주 보기가 좋아지는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독이 올라옵니다. 악독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가 독이 올라오니까 뭐 믿는 사람들도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뭐 죽여하고 막 독을 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요. 은혜라는 것이 이게 참 거저주는 거지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은혜 받는데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겠느냐. 은혜가 떠나면 무슨 자식이 돼? 왜 나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느냐? 그 자체가 벌써 은혜가 떠난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정도가 돼야 돼, 사람이. 인도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냥 책망을 해가지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래도 회개가 잘 안 되거든요. 교인들 비유나 맞추려고 그러고 뭐 잘해주려고 이래 나가고 이건 제대로 안 됩니다. 아주 단단하게 책망을 해줄 땐 해야, 그래야 속이 꽉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골마 터지는 것이 그냥 메스를 갖다 대면 그냥 푹 하고 터지는 것처럼 그 안에 그 자기중심, 이 악독이라는 건 자기중심에서 나오거든요.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푹 찔러서 그냥 터트려야 되는데 그냥 수술은 안 하고 그냥 골마가지고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잘 됩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려면은 그 메스를 내가지고 그 골문 데를 쭉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확 하고 힘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계속 역쳐해갖고 살이 싹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심령의 병도 심령의 병이 걸린 사람들, 심령의 병 걸린 건 다른 거 없어요. 감사가 잘 안 나오고 기쁨이 약해지고 자꾸 남 탓하고 원망하고 병 걸린 거죠. 병 걸린 거예요. 자기서. 그 얼마나 참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병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이제 얼마 안 가면은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돼 있는데 이게 벌써 이게 내가 자꾸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남 탓이나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이러면은 벌써 이 안에 심령이 공고하고 아주 가련해져서 그런 거죠. 참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와는 그런 걸 아니까 하여튼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요. 은혜를. 그냥 쫙망을 받아도 회개가 나오면 되잖아요.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저를 좀 단단히 책망해서 좀 회개가 나오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된대요. 그분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뭐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냥 나보고 들으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냥 머리를 한광기를 싸매고 낑낑대고. 옛날 백영희 목사님이 참 대단하셨다 많이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이병규 목사님 아주 신사적으로 슬슬 하라고 이러셨어요. 근데 그 백영희 목사는 보면은 뭐 인정사정을 안 보더만 막 졸았다간 그날은 막 박살을 내버리던 거예요. 니네 집에 마귀 들어간다. 꼴 좋다. 그러다가 망하지. 열어가면서 그래도 그걸 또 듣고 앉아 있어요. 하여튼 독사의 자식들아. 아멘들을 안 하시네.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이 죄 짓고 나가고 회개 안 하고 나가면 오는 건 진노밖에 없어요. 진노, 하나님의, 이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진노의 날이 와야 악과 선이 구별이 되고 악한 사람은 다 이 진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이게 딱 드러난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도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면 할렐루야 그럽니다.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면 그걸 다스려야지 가만둬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어디 안에서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진노를 피한 사람들이에요. 진노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라는 말을 들을 때 아주 안에서 그냥 막 거룩한 적사로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노하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은 그건 뭔가 이 잠들어 있는 사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자유한 사람은 그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덮어주잖아요. 도말을 한다고 그러죠. 도말.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또 나 들으라고 그런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나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난 하나님 자녀지. 내가 왜 독사의 자식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은혜가 아주 귀하다는 걸 알고 독사의 자식들 그래도 자유하고 진노가 온다 그래도 할렐루야. 어떻게 안 되나. 그래서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보수다, 정통이다. 나는 잘 믿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식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돌려놓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돌덩어리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상. 돌은 멍청이라도 하지. 돌은 멍청이라도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돌은. 근데 이건 안 믿는 사람은 교활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하여튼 돌덩어리도 뭘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뭐 직접 불에 어떻게 해요? 다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러자 우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세례요한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오 두 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상태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좀 섬기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막 섬기려고. 그리고 세리들도 세례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가 말했다. 세례요한이요 너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 세리는 그때 당시 세금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좀 받쳐놓고 나머지 다 먹는 거예요. 삭개오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군인 14절에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너희 급료로만 만족해라. 급료로 만족해라. 군인들. 이 군인들은 아주 뭐 강포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너희의 급료만 받아라. 주어진 것만 받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인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그 마음에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에 대하여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이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으니 자신의 세상 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자신의 목간에 모아들이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예,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그 마음에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에 대하여 의논했는데 그때 당시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러 그 분파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에비온파라는 게 있는데 에비온 이거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세례 요한 제자 중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리자다 예수다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들이 에비온파예요. 또 여러 파가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안 믿어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 도대체 이건 안 믿어지. 우리는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그렇게 보인 거다. 가연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올 때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많은 혼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 그리스도가 온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거, 이 누가복음이 이걸 잘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거. 그래서 태어난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니까 할례하러 갔죠? 할례. 예수님이 왜 할례하러 가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완전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있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성경을 다 지키셨느냐? 왜 이렇게 세례를 받느냐? 그거는 할례를 왜 하시느냐? 이거는 율법의 완성,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율법을 이렇게 순종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게 오셨다 하고 고대는 해요. 고대. 안할머니도 고대하고 다 고대하고 또 그다음에 그 목자들도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메시아를 고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 메시아를 많이 고대합니다. 지금 복음 전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어려우니까. 네. 지금 이제 진짜 복음이 오냐? 이걸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알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낙타 털을 입고 뭐 이러면서 외쳐대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은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모든 이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라는 건 씻어서 정결케 하는데 물세례라는 건 뭐냐면 회개케 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표시. 물세례.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불과 성령과 불. 불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요. 왜 불이라고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사랑한다는 것이 내포된 말씀. 그걸 가지고 성령이 작용을 해서 이 근본적인 죄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회개하고 표시하느라고 이제 물 세례를 주는 거지.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물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아요. 그냥 세례는 표시죠, 표시. 그래서 세례. 그래서 하여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회개케 하는 게 있으니까 세례 받으라고 권면도 하고 또 세례 받는데 교육도 하고 학습도 하고 세례 받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정결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불세례 받는다고 뭐 지금도 불로 하고 막 그건 다 좀 잘못된 거죠. 치우친 거죠. 신비주의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다 세례를 받았다.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믿어지거든요. 그 믿어지는 건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근데 그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말이 함께 묻어 들어온다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지 모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 되게 뭐해요? 앉아가지고 어느 백화점에 옷이 좋으냐 뭐 이런 거 어디 가야 좀 재미있게 또 오냐 어디 가야 좀 좋은 집에 사냐 뭐 이런 거 맨날 생각하는 게 뭐 그 남자들은 또 꿈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루겠느냐 그렇게 해서 막 신기 뭘 붙잡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선물이에요. 선물. 이건 그냥 무조건적 선물로 그냥 앵긴다고 그러네. 그냥 주어는 거예요. 그냥 감당치 못하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이런 걸 우리가 받았다.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겁고. 무슨 세례? 예? 불세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야 돼. 마음이 막 뜨겁고 감사하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러죠? 불 꺼졌어요? 아니 불세례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실제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 나는 그렇더라고. 막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면 막 그냥 막 마음이 막 뜨겁고 막 감격하고 막 나무 하나를 봐도 막 피가 막 싹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게 불세례래요. 불세례. 여러분 다 불세례 받았어요? 아직도 오락가락한 거예요. 불 꺼져가지고 믿습니다 하라고. 믿습니다. 불세례 다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네,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그냥 뜨거워요 하요. 뜨거워. 잘못하면 지게 생겼다고 지금. 근데 이제 이것도 이거 뭐 내적 역사가 있고 외적 역사가 있는데 대개들 요즘 제가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기도원을 좀 가보면 외적 역사로. 근데 오늘 어떻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산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가만히 있으면 막 밑에서 궁짜라잡자 궁따다 궁짜짜자 할렐루야 난리가. 아이고 저거라도 해야 스트레스를 해소하니까 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치우치는 게 문제거든요. 치우치는 게 이게 이제 크게 문제인데 그것도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해요. 그냥. 그 어떤 사람은 또 애들까지 다 데려와요. 애들까지. 궁짜라잡자니까 애들 없고 궁짝짝자 이거 다 이러고. 야 이게 참. 또 저쪽에 갔더니 애들 CCC는 이 기존 교회를 다 부정합니다. 얘네들. 그게 병이에요. 근데 한 400명이 와가지고서는 금식을 해요, 애들이. 그런데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드럼통이 터져버려.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아유, 정신이 없어요. 아이고, 하여튼 모르겠어. 불 받아서요? 예? 여기도 불 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사기꾼들이 속여가지고 불러 해갖고 막 사람을 흥분시켜가지고 도취해가지고. 그런데 이건 진짜 거룩한 역사로 하늘의 이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역사로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8절에 요한이 그 밖에서 많은 것으로 백성에게 권하여 복음을 전하였으나 분봉와 헤롯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행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아마 요한은 책망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구나 그가 그 모든 일의 악행을 도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둬뒀다. 21절에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으며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야 한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왜 기뻐해요? 네. 사랑하는 우리 택한 백성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거기에 보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이래요.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도 마음이 감동이 안 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예? 그래야 이제 자녀를 낳게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너무 지나쳐서 스토커. 이제는 이제 나가라. 예, 다 집을 떠나라. 하여튼간 그래도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 자녀한테 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내 자녀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 그 마음이 어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낳은 자녀에게 무슨 아픔이 있다. 마음이 어때요? 어때요? 예? 아니 마음이 어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사실상은. 예, 그렇게 뭐 자꾸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는 건 이건 사람 힘으로 못 막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난 아이가 어떤 문제가 들어닥칠 때 마음이 어떠냐 이거야. 기뻐해야죠. 왜 그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뭔가 하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이 마음을 알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